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천국 백성이 됩시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복을 받기 위해, 또는 병을 치료받기 위해, 자식들의 앞길이 잘 열리기 위해, 내 삶 가운데 물질의 문제들이 다 해결을 받기 위해, 사업과 일터가 잘 돼서 승승장구하기 위해 교회 다닌다는 분들이 있어요. 참 위험한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받게 하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 3장 36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아들을 3장 36절 있죠? 읽어볼게요.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대요? 영생. 그럼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영생도 못 보고 무엇이 있대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영생, 구원, 천국을 얻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영생이지, 영생을 받고 우리가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으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도 따라오게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는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바로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본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이야기예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죠. 부자는 여러분 호화롭게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나님도 안 믿고 이웃사랑도 안 하고 거지 나사로에게 아무런 관심도 사랑도 안 그냥 베풀다가 그냥 어디 가버렸을까요? 지옥 가버렸어요. 지옥 가버려가지고 그 불꽃 가운데 너무너무 고통돼가지고 너무너무 고통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아브라함 품에 옆에 있는 이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혓바닥을 좀 서늘하게 해주면 내가 이 고통을 좀 면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지옥에 떨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나사로는요, 이 땅에서 비록 거지같이 살았어요. 거진 인생인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인생을 살아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물 찌꺼기를 먹고 살다가 심지어 주변에 있는 개들이 이 나사로의 몸에 붙어있는 이 상처를 이렇게 핥아먹고 있는 그런 상황에까지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어디 간 거예요? 천국 가서 아브라함 품에서 영원한 축복과 행복을 받게 되는 삶을 살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알아야 될 사실이 뭐냐면, 우리가 거지가 되더라도 천국만은 반드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호화롭게 잘 먹고 안 살아도 괜찮아요. 좋은 차 안 끌어도 되고 좋은 집에 안 살아도 돼요. 어디만 가야 되냐면 천국은 반드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천국은 반드시 가야 합니다. 인사합시다. 영생은 반드시 취해야 합니다. 자, 그럼 본문에 제일 먼저 부자가 왜 천국에 못 갔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부자는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자가 되면 대부분 다 하나님을 섬기는 걸 다 등한히 하고 뭐하고 사냐면 자기가 먹고 사는 것에 치중하고 살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면 불신자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아니에요. 왜냐면 부자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다는 것은 이 사람도 반드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었기에 지옥 가게 된 거죠. 성경을 봐볼까요?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뭘 받지 않는데요? 그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벌써 뭘 받은 사람이래요? 이미 안 믿은 사람들은 벌써 심판. 넌 이미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꽝, 이미 심판이 돼버린 거예요. 이미 지옥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해 버렸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다음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서 1장 8절 9절. 사로 1장 8절 9절.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여러분, 너무 슬픈 건요, 하나님도 모르고 복음에도 복종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모른다는 건 너무 슬픈 사실이에요. 이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미 우리들에게 다 계시를 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그 존귀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그 창조주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상에서 죽어주심으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걸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그 복음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따라할게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디에서 떠나 있대요? 하나님의 생명, 영생에서 떠나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요. 무지해.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참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제일 안타까운 분이 어떤 분이냐면 고집스러운 사람. 완고한 사람이 왜 이렇게 고집스러운지를 모르겠어요. 왜냐면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 들어가실 때 왜 죽으신지 아시겠죠? 우리가 지옥 가는 고통이 너무너무나 괴롭고 너무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너무나 한없이 끝없이 영원토록 절망인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걸 좀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우리 위해 죽어주신 거라니까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그걸 알아요. 뭘 아니면 나는 절망이라는 걸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절망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아니면 못 사는 거고, 성경에서 우리를 끌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 고집스러운 게 문제인 거예요. 왜요? 모르니까. 할렐루야. 프랑스의 의학자 볼테르라는 되게 유명한 분이 계셨어요. 이 사람은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자라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은 없다, 예수님은 없다, 이 세상에 기독교라는 종교가 이제부터 100년 있으면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책을, 인쇄소를 차려가지고, 자기 돈 많이 벌고 인쇄소를 차려가지고 그 인쇄소에서 무신론, 자기가 만든 그 무신론이라는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인쇄를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나눠주면서 하나님 없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프랑스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책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 없어. 그래서 이분이 되게 유명한 프랑스의 파리의 거리에서 사람들 앞에 대놓고 공중 연설을 했어요.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대놓고 물어가냐면, 하나님 살아계시면 지금 내가 하나님께 욕을 하겠으니 내 욕을 받아보고 나를 한번 벌해 보십시오 하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막 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벌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야, 하나님은 정말 없는 것 같아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세월이 흘러 이 사람이 자신의 나이가 먹는 거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 나이 먹을 수 있는 사람을, 나이 먹는 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분도 나이가 먹어서 드디어 그 몸에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몸이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는데 너무너무 아프고 괴로우니까 옆에 있는 이 의사 선생님한테, 의사 선생님, 내 생명을 6개월만 연장해주면 내가 지금까지 벌은 모든 재산을 당신에게 다 주겠다. 내 전 재산을 다 드릴 테니까 내 생명을 6개월만 연장해달라 그래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6개월은커녕 6시간도 못 살아요 그래요. 6개월은커녕 6시간도 못 살아요. 그래서 이분이 6시간 동안 너무너무 고통 속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괴로워하다가 죽으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죽으면서 지금 내 이 고통스러운 이 모습이 이제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고통과 같은 고통으로 지금 하나님은 나를 끌어가신다 그래요. 지옥과 같은 고통을 지금 하나하나 맛보면서 자기가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반드시 사람에게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냐면 심판이라는 게 있어요. 할렐루야.
자연 만물들을 다 보세요. 봄, 여름, 가을, 다음에 뭐가 있어요? 겨울. 만물이 다 죽은 계절 겨울.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우리의 삶도 참 편할 때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해도 아침에가 뜰 때가 있으면 질 때가 있고, 자연 만물들을 다 통해서 인생들이 분명히 계시를 하셨어요. 인생은 반드시 끝이 있고 그 다음엔 반드시 영생이라는 다른 생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가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인사합시다.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인사합시다. 지옥도 반드시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부자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봐볼게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0절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자, 자기는 부자라서 호화로운 인생을 막 즐기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엔조이 인생, 그죠? 인생을 즐기기 위해 막 엔조이하고 사는 거예요. 호화롭게 막 옷도 비단 옷을 막 자색 옷을 막 입고 막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집 앞에 있는 대문 앞에 누가 있냐면 거지가 막 상처투성이랑 막 버려져 있는데 이 사람에게 신경도 하나도 안 쓰고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집 앞에 버려진 이 사람도 돌보지 않고 신경도 안 쓰고 사랑에 관심조차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들에게 이웃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을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3장 10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따라할게요.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교회 내에서 구역 모임, 구역 예배를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냐면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 지체들과 이렇게 막 친하게 지낼 수가 없잖아요. 일부러 그런 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라고,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고 좀 나를 좀 낮추고 섬기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구역 예배를 같이 하면서 교회를 좀 돌아보고 지체들을 좀 돌아보고 우리가 지체들을 좀 어떻게 한번 섬겨볼까, 그런 마음을 품고 같이 한 마음 돼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지체들을 섬기려고 이렇게 구역 모임을 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형제를 안 사랑하니까 누구에게 속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안 속해 있는 거예요. 나만 하는 신앙들은 안타깝게요, 그 믿음이 자라지를 않아요. 자식들로 보시면, 물론 이제 장가 가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지만, 장가를 가보신 분이, 시집을 가보신 분이, 또 애를 낳아보신 분이 부모님의 속마음을 잘 알아요, 몰라요? 근데 시집을 안 간 자식들은, 장가를 안 간 자식들은 부모님 속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근데 대부분 시집장가 안 간 자식들은요 철딱서니가 많지 않대요. 왜냐면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일찍 철이 들어가지고 부모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분들은, 철 드는 분들은 부모님 속을 안 새겨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더 잘하는 사람들은 부모님 마음을 헤아려서 그 부모님의 마음 그 자체를 너무너무 헤아리고 사랑하고 채워주고 함께 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수준까지 가신 자식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요 제자들 가운데 참 사랑했던 제자들이 있어요. 자기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곱. 할렐루야. 그런데 그들조차도 나중엔 주님을 헤아릴 수가 없죠. 언제 헤아리게 되냐면 그들이 십자가상에서 순교할 때, 그때 그런 걸 깨달아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정말 사랑할 줄 알아요. 인사해 볼까요? 사랑을 행합시다. 다음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3장 18절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어떻게 사랑하래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자, 그러면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잖아요. 천국에 간 모습을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6장 25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따라할게요.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그럼 나사로는 뭘 받았대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하는 말이,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그 사람은, 부자는요? 괴로움 받는데요. 여러분, 거지 나사로는요 고통 속에 있었지만 믿음을 갖고 살았어요. 여러분, 참 감사한 건요,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면서까지 믿음을 주시는 분들은 귀한 사람들이에요. 천국 데려가시려고.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고통도 안 받고 그냥 천국 가면 하나님께 쓰임 받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과 같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 뭐 병도 안 주고 때리지도 않고 막 쓰고 존귀하게 살다가 가게 하시겠죠. 그런데 말을 안 들으니까 두드려 패잖아요. 자신들 두드려 팰 때 왜 두드려 패신지 아시죠? 심심할 때 때리시는 분은 없으시죠? 그러면 왜 때리세요? 어떤 아들이 저한테, 이제 우리 이게 성도님의 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자식한테 매일 때리면서 가르쳐야지 그게 부모님 아니신가요?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애기들이. 자식들이 매일 때리면서 가르쳐야 그게 부모님이시잖아요.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되게 은혜 받았어요. 애기들도 알아요. 애기들도.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매를 든다는 것은 이 사람이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니까 그러다가 지옥 갈까 봐 그러시는 거예요. 이러다가 진짜 지옥 가겠다. 큰일 나니까. 할렐루야. 주일날 어느 교회 목사님이 천국의 영광을 막 설교를 하셨어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막 설교를 하는데, 한 성도님이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다음날 목사님을 찾아왔죠. 목사님, 제가 천국에 대한 이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너무너무 궁금한 게요, 목사님, 천국이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봐요. 천국이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너무 잘 질문해 주셨다고. 제가 천국을 지금 막 보고 왔는데 성도님도 저처럼 하면 천국 보고 올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저 우리 교회 저기 옆에 보면은 되게 허름하고 다 쓰러져 가는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이 우리 교회 성도님의 집인데, 그 성도님의 아내분이 죽을병을 걸려가지고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상태에서 이 성도님이 이 아내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열심히 일하고 간호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직장 생활도 많이 못하고 아내를 열심히 간호하고 있다고. 그런데 우리 성도님이 그 아프신 성도님의 집에 찾아가셔서 먼저 그 집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고 나중에 그 필요한 거를 잔뜩 사가지고 가서 이 집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걸 당신에게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시편 23편을 함께 읽으래요. 함께 읽은 다음에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고 나오시면 천국을 보고 오실 것입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그분이 순종해서 그 집에 필요한 게 무엇인가 막 돌아보면서 필요한 걸 잔뜩 사가지고 이제 그 집에 갔어요. 가갖고 성도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걸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이거를 성도님께 갖다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 앉아서 시편 23편을 함께 읽고 기도를 확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버리는 거예요.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거기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해성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께 다음날 찾아오더니, 목사님, 제가 천국을 보고 왔어요. 제가 주님, 지금 목사님 만나고 있는 이 모습처럼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라는 자리가 왜 있는 자리인지 아세요? 싸우라고 있는 자리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교회가 싸우라고 있는 자리라 그래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으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교회는 원래 천국을 보여주는 자리거든요. 그게 바로 이웃 사랑하는 자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역 모임을 하면서 지체 간의 필요를 생각하고 지체 간의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와 찢긴 모습들을 나누고,
그걸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아프고 힘들어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그럴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같이 하나님께 모이면, 히브리서 13장에서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과 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자꾸 모여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주님 사랑을 막 같이 막 힘쓰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더 굉장히 힘있게 우리의 삶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는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기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천국을 소망하며 삽시다. 자, 그럼 세 번째, 우리 본문에서 한 가지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16장 2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뿐 아니라, 다시 누가복음 16장 26절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없어요? 누가복음 16장 26절 16장 26절 없나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좀 봐주세요. 성경 16장 26절 다 피셨죠? 읽어볼게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따라합시다.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따라할게요.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건너올 수 있대요, 없대요? 왕래가 절대 없는 곳이에요. 한 번 정해지면 거기서 끝이에요. 한 번 천국으로 정해지면 그 사람은 영원토록 천국 가는 거고, 한 번 지옥에 떨어지면 영원토록 지옥에만 있는 거지, 거기서 천국으로 올 수 있는 확률이 0.0000001%도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패자부활전이라는 것이 있지만 지옥과 천국에서는 절대 그런 게 없어요. 지옥 떨어지면 절대 천국 갈 수 있는 확률이 전혀 없어요. 전혀.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려고,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게 십자가의 은혜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이제 마지막 한 번 이 기회예요. 예수 믿어 천국 준비하는 이 마지막 기회, 이 기회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대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상급의 그런 심판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상급과 칭찬과 면류관의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인사합시다. 상급 칭찬 면류관을 얻읍시다. 지금부터는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해볼게요. 많이는 안 할 거예요. 너무 많이 하면 시간이 많이 가고 끔찍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만 해볼게요. 지옥에 대해서요. 마가복음 9장 43절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따라할게요,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지옥 가기 위해서 손이 범죄하면 차라리 뭐 하래요? 손을 찍어버려도 차라리 지옥 가시는 게 낫대요. 천국 가시는 게 낫대요. 차라리 이 손을 찍어버리더라도, 다음 말씀 본문 전으로 보시면요,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리래요. 다리가 범죄하면 다리를 찍어버리래요. 손이 범죄하면 손을 찍어버리래요. 차라리 이렇게 해서 장애인으로 천국 가는 게 지옥 안 가는 것보다 훨씬 낫대요. 지옥을 차라리 가지 않게 그렇게라도 죄를 미워하고 주님을 섬기고 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20장 10절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따라할게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원래 지옥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거죠? 지금의 말씀에 마귀를 위해 만들어진 게 지옥이에요. 근데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됐는데, 창조주를 어떻게 피조물인 그 마귀가 할 수가 있어요? 못하잖아요. 대적을 못하기 때문에 이 마귀가 이제부터 할 수 있는
최고 큰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하나님의 이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 사람에서 지옥 가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게 마귀가 할 수 있는 최고 높은 일인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마귀가 끌고 가려고 몸부림치는데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택하신 사람들까지도 미혹이 돼버린다니까요. 택하신 자들. 청함 받은 사람들은 많은데 택한 사람은 적다 말씀했잖아요. 근데 그 적은 사람들조차도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귀를 위해 예비된 이 영영한 불에 세세토록 너무너무 괴로움을 받는 거죠. 마가복음 9장 48, 49절. 마가복음 9장 48, 49절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거기는 구더기도 어떻게 한대요? 불도 어떻게 한대요? 사람마다 불로써 뭐하게 해야 된대요? 오늘날 무슨 어디에요? 그 클럽이나 뭐 디스코텍이나 이런 데 가면은 사람들이 펄짝펄짝 뛰면서 춤을 추잖아요. 그게 지옥 연습하는 거라고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뜨거우니까 펄짝펄짝 멋있다고 하잖아요. 멋있는 게 아니라 지옥 연습이래요. 인간의 공로라는, 사람의 공로라는 고행 사상 중에서 최고의 사상을 꼽은 그 종교가 불교예요. 불교. 사람의 공로, 고행, 수행으로서 자기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근데 가장 이제 이 매스컴에서 떠들썩하게 했던, 유명했던 한 분이 성철 스님이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성철 스님. 모르시나요? 그러신 분이 계시대요. 근데 그분의 일대기를 보면은 한마디로 정말 대단한 고행을 쌓은 분이에요.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자마자 마음이 어떤 깨달음을 얻어서 처자식을 버려버리고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가가지고 산에 들어가서 막 고행을 쌓고 있는데 자기 부모님이 찾아와도 자기 수행에 방해된다고 부모님을 안 만난 사람이에요. 대박이죠. 10년 동안 사람들이 아무도 못 찾아오게 자기가 살고 있는 그 굴 옆에다가 철조망을 다 쳐놓고 사람을 아무도 못 들어오게 10년 동안 그러고 있었대요. 그리고 그 굴 속에서 16년 동안 쌀가루하고 송화가루만 먹고 살았대요. 대박 아니에요? 근데 이게 좀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8년 동안 면벽을 하면서 잠을 앉은 채로 잤대요. 8년 동안. 대박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고행을 쌓은 그분의 마음에도, 그분의 마음과 심령에는요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마음이 자꾸만 지지고 볶고, 뭐 불교에서 얘기하는 108번뇌, 그런 번뇌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드디어 죽을 때 뭐 사리가 얼마나 많이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그분이 죽으면서 이런 노래를 만들었어요. 열반송. 이 노래가 열반송인데 이 노래를 이렇게 한글로 풀이한 말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한평생 무수한 사람을 속였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가득 차 수미산보다 더하도다. 산채로 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만갈래니 한 덩이 불덩이 푸른 산에 걸려있다. 이게 그 사람이 죽으면서 만드는 그 시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쌓았던 그 죄가 너무너무 가득 차서 이 수미산 꼭대기까지 찼는데 세상에 자기가 수많은 사람들을 속였대요. 자기만 지옥 가면 괜찮은데 수많은 사람들을 다 속여서 함께 지옥 가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자기의 몸이 산채로 불덩이에 떨어진대요. 산채로. 할렐루야. 이미 이 사람도 그리고 영혼이 열려고 죽을 때니까 영혼이 열리니까 지옥에 가는 게 뭔가를 보고 있다는 거야. 보고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잠깐 봐볼까요? 계시록 7장 17절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따라할게요,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천국 가면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목자로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눈물을 씻어주시는 거죠. 계시록 22장 3절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따라할게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여러분,
다시는 저주가 없는 곳이 천국이고요. 또 우리를 섬겨주는 그런 분들이 계신 곳이 바로 천국이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은 너무너무 좋은 곳인데 영원토록 좋은 곳이죠. 주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행복 아닌가요? 저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행복인 것 같아요. 다른 건 필요 없고 주님이 사랑하는 아무개야, 수고했다, 어서 와라, 그러면 참 행복할 것 같아요. 제 이름이라도 불러주시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자, 인사합시다. 반드시 천국은 가야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천국에서 여러분 큰 자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왕 천국 갈 거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하나님의 하늘의 영광을 다들 소유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일까요? 자기를 낮추는 자. 여러분, 교회에서 큰 소리를 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좀 별볼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이, 큰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좀 자기를 낮추고 섬겨야 돼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사람이 상급이 있는 큰 사람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성경에서 자기를 낮춘다, 이거를 많이 이제 표현을 한 말씀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천국에서 낮추는 삶을 사는 것이다. 몇 가지만 할게요. 많이는 못하니까. 마태복음 18장 21, 22절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7번은 뿐만이 아니라 얼마큼 하래요? 7번을 70번, 490번을 용서해 주래요.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하루에라고요. 하루에 490번을 용서해 주래요. 하루에. 여러분, 하루에 490번 용서해 주려면은 매일매일 용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끊임없는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끝없는 용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용서는요, 주님 보시기에 상급이에요. 인사합시다. 용서는 상급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5절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따라합시다.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줄일 때는 뭐 하래요?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는요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됐을 때는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 나그네 같은 인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 집안에서도 외롭다는 사람이 있어요. 집안에서도 외로우신가요? 안 외로워요? 우리 어린 자녀들은 안 외롭다 그래요. 근데 자기를 몰라줄 때 외로우신 분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지체들 간에 이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건 참 귀한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찾아가야 될 분들은 이런 분들이에요. 많이 힘들고 괴롭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이 문제가 너무너무 많이 쌓여 있는데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속마음을 함께 나누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는 것, 참 귀한 것 같아요. 다음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9장 6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어떻대요? 따라합시다. 세상적인 것을 멀리해야 합니다. 쟁기를 잡았다는 건 이미 이 사람이 사명의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맡기신 직분과 사명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명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서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밭을 잘 갈고 상급과 칭찬과 면류관을 하나님께 딱 쌓아놓으면 영혼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들이 임합니다. 이건 여러분 변함없는 진리예요. 그런데 영혼이 안 되고 자꾸만 어디를 돌아보니까 세상을 돌아보는 거예요.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자꾸만 어디를 돌아보냐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파, 마늘, 부추, 파인애플, 고기 다 먹었어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놈의 이 광야는 미쳐버리겠어요. 이놈의 광야는 만나밖에 없어. 만나 그러는 거예요. 그죠? 게다가 그 만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
예, 원의 뜻을 보시면 하찮은 식물이거든요. 하찮은 식물.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줘야 그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는데 그 하늘에서 내려주는 하나님의 그 양식을 하찮은 식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거죠. 어쩔 때는 뭐라고까지 표현하냐면 애굽이 가나안보다 좋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천국보다 좋습니까? 여쭤볼게요. 세상이 천국보다 좋으실까요? 그러면요, 천국이 좋으세요? 세상이 좋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는, 차라리 안 믿었으면 좋겠다, 천국 안 가버렸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죠. 몰라서. 철딱서니가 없다고 해야 되는지 그냥. 아까 우리가 지옥에 대한 얘기만 잠깐만 너무 끔찍하지 않으세요? 그죠? 불로 소금칠단 반대요.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가서 그 불과 유황이 강처럼 흐려요. 강처럼 흐르는 그곳에서 으아 뜨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신나게 떠들을까요? 뜨거 할까요? 지옥을 보고 온 분들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런 고백을 해요. 지옥은 말이 없대요. 말이 한마디밖에 없대요. 이거래요. 반가우면 으악, 배고프면 으악, 괴로워도 으악, 이거밖에 없대요. 자기 손자가 와도 으악, 이런데요. 제가 웃겨라고 얘기하는 게 하겠지만, 이게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거를 보고 온 사람들은요,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얼굴이 새파래지고 절대 지옥 못 가겠다 막 그런다니까요. 진짜 그래요. 물론 우리는 보지 않고 믿으니까 감사하지만 끔찍한 광경을, 그러게요. 참 모르니까 그러겠죠. 모르니까. 자, 다음 말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마태복음 7장 1절 2절. 7장 1절 2절.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비판받지 않으려면 뭐 하래요? 여러분, 황금률이에요.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해라. 이게 황금률이에요. 우리가 비판을 안 받으려면 비판을 하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가 무엇이니, 목사님이 무엇이니, 교회가 성도들이 무엇이니, 권사님이 무엇이니, 집사님이 무엇이니,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만 잘하면 돼요. 할렐루야. 왜냐면 로마서 2장에 보시면 남을 판단하는 너를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천국에서 큰 사람들은 비판이 아니라 판단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하나님께 세우는 사람이 귀한 사람들인 거죠. 남의 죄를 뒤집어쓰고 억울하게 사형당할 죄수가 한 명 있었어요. 이 죄수가 남의 죄를 뒤집어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게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없어요. 증거도 분명하고 자기는 분명히 안 죽였는데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게 하고 누명 써서 죽었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단우대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데 단우대 앞에서 갑자기 지혜가 짠 떠올랐어요. 지혜가 짠 떠올라가지고 갑자기 단우대 앞에 쓰려고 하니까 이 사형수가 이 간수한테 나에게 한 번만 좀 임금님을 만나뵙게 해달라. 임금님을. 내가 임금님께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죽겠다.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임금님이 꼭 오셔야 된다. 그러니까 어차피 사형수의 이야기니까 한번 들어보자 싶어가지고 임금님이 찾아오셨어요. 임금님이 물어봅니다. 아니 자네 왜 안 죽으려고 하나? 그랬더니 제가 임금님께 너무너무 귀한 것을 드리고 죽으려고 합니다 해서 품속에서 금덩이를 하나 꺼내주는 거예요. 금덩이 꺼내주면서 이 금덩이는 세상에서 제일 귀한 금덩이인데 이 금덩이를 땅에 딱 심으면 이것이 나무가 자라서 거기서 금덩이가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 심어야 되냐면 죄가 없는 사람이 심어야 합니다. 누가 심어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제가 죄가 없으신 임금님께 이 금덩이를 맡겨드리고 죽으려고 하오니 임금님 이걸 어서 심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임금님이 딱 이걸 봤더니 이걸 심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고민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죄가 있는데 이걸 심어서 열매가 안 맺히면 분명히 온 나라 국민 백성들이 자기를 죄인 왕이라고 탓대질 할까봐 무서워가지고 이걸 옆에 있는 대신한테 야 네가 심어봐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 옆에 있는 대신도 얼굴이 새파래져가지고 나도 죄가 있는데 하면서 이걸 가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또 던져주는 거예요. 이렇게.
던져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아무에게도 못 들어가고 결국엔 이 돌이 죄수에게 들어왔어요. 금덩이가. 죄수가 뭐라고 하냐면, 임금님, 실은 지금 이 자리에 죄 없는 사람이 없는데 저도 실은요, 이 죄가 제 죄가 아니라 누구에게 누명할 수 있는 그런 죄라서 저를 좀 한 번만 좀 봐주시고 이걸 좀 밝혀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할선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사형수가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정말 예수님을 만났던 그 죄 많은 여자 기억나시죠? 창녀, 돌 맞아 죽어야 될 그 사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져라. 그런데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사람에게는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마음으로부터 죄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의 공로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비판하면 안 됩니다. 인사합시다. 판단 정죄하지 맙시다. 네,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7장 13, 14절. 7장 13, 1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좁은 문은 어디로 들어가는 길이래요? 넓은 길은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많은 사람이 다 들어가는 길. 할렐루야. 그래서 좁은 문은요, 생명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좁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은요,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라고 물어본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구원받은 사람이 적다 이래요. 적다. 근데 적다는 말의 원의 뜻을 보시면 거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충격이죠. 왜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코로나 시국을 거쳐가면서 정말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려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주님 앞에 믿음을 세울 수 있는 기회 주신 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감사하신가요? 인사합시다. 기회 주신 것이 감사입니다. 인사합시다.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갑시다. 결론을 맺어볼게요. 천국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천국을 수용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데 이 천국에서 우리가 기왕이면 큰 자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을 귀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을 반드시 소유하셔야 합니다. 인사합시다. 믿음으로만 됩니다.